디아블로 1996년 블리자드사에서 개발한 최초의 배틀넷 게임으로서 당시 시대적 배경으로 봤을 때 기똥찬 그래픽으로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그리고 이후로 비공식 확장판인 시에라사에서 만든 디아블로 헬파이어가 있었지만 완전 망해오르면서 블리자드사의 공식 홈페이지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2000년 대망의 디아블로2가 발매되고 큰 인기를 끌며 2001년 확장팩 디아블로2 파괴의 군주를 발매하며 큰 인기몰이에 성공했다. 그로부터 한참 뒤인 2008년 월드와이드 인비테이셔널에서 디아블로3에 관한 내용을 공식 발표하며 팬들을 기대감에 쌓이게 했고 2012년 디아블로3를 정식으로 발매하게 된다. 처음에는 디아블로2의 인기를 그대로 이어가는 듯한 분위기였지만 컨텐츠 부족의 요소로 인해 얼마 지나지 않은 채 큰 호평을 받으며 시장에서 물러난다. 이후 2014년 영혼을 거두는 자라는 확장팩을 발매했지만 역시 큰 인기를 끌지는 못했다. 하지만 게임은 흥행하지 못했어도 그 스토리를 둘러보며 명불허전 블리자드답게 방대하고 탄탄한 세계관을 자랑한다. 디아블로3로 넘어오면서 기존에 있던 설정의 일부가 변경되며 디아블로 스토리가 굳혀지게 되었는데 이 디아블로의 세계관과 디아블로 1과 2에서 스토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도대체 네팔렘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최초 디아블로 세계관 형성에는 절대적인 존재가 하나 존재한다. 바로 지금은 꽤나 알려져 있는 아누라는 태초의 절대적인 존재인데 이 아누는 자신이 보다 완벽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부정적인 면을 모두 버려내고 5대 미덕을 가진 신이 된다. 그리고 아누에게서 떨어져 나온 부정적인 면들은 티타메트라는 악의 근원이 된다. 그리고 이 절대적인 두 존재는 끝나지 않는 싸움을 시작한다. 둘의 싸움은 가늠할 수 없는 시간 동안 지속되고 결국에는 두 존재가 모두 소멸하게 된다. 그리고 두 존재가 소멸하면서 새로운 세계들이 형성되는데 아누가 죽은 자리에는 천계가 형성되고 아누의 5대 미덕을 각각 한 가지씩 부여받은 대천사 티리엘, 임페리우스, 아우리엘, 이테리엘, 말티엘이 탄생한다. 그리고 아누의 눈이 세계를 창조할 수 있는 세계석이 된다. 티타메트가 죽은 자리에는 지옥이 형성되고 7대 악의 근원을 한 가지씩 부여받은 악마들이 탄생한다. 먼저 대악마 메피스토, 바알, 디아블로가 있고 그 뒤로 고위악마 안다리엘, 두리엘, 벨리아, 아즈모단이 탄생하게 된다. 이렇게 천계와 지옥이 형성되며 천사와 악마의 세계가 시작되는데 둘은 역시 앙숙의 관계였다. 이 둘의 전쟁은 아누와 티타메트의 싸움처럼 긴 시간 동안 계속되었고 그 도중에 대천사급인 앙게리스의 자문관 이나리우스와 메피스토의 딸인 릴리스가 세계석을 가지고 도망간다. 그리고 이 둘이 도망가서 세계석으로 창조한 세계가 바로 성계, 즉 인간계이다. 이들은 도망가며 서로의 군대를 조금씩 데리고 도망갔는데 이곳에서 천사와 악마 사이에 개체가 태어나고 이를 바로 네팔렘이라 칭한다. 어느 스토리에서나 볼 수 있듯이 혼혈종들이 세계를 위협할 힘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종종 있었고 이 네팔렘 역시 그러했다. 디아블로 세계관상으로 가장 강력했던 네팔렘인 울디시아는 우주의 형태를 바꿀 수 있을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렇게 강력했던 네팔렘들의 힘을 본 릴리스는 네팔렘의 힘을 이용하여 천계와 지옥을 모두 차지하려는 계획을 한다. 하지만 이나리우스는 릴리스의 계획을 눈치채고 이에 실망하여 릴리스를 성계 밖으로 쫓아낸다. 그리고 네팔렘의 힘이 악용될까 두려웠던 이나리우스는 세계석을 이용하여 세대를 거듭할수록 네팔렘의 힘이 점차 약해지게 만들었다. 그렇게 네팔렘들은 세대를 거듭하며 점점 평범해지고 이들이 훗날의 인간이 되었다. 하지만 릴리스는 이에 포기하지 않았다. 자신의 오빠인 루시온과 함께 다시 성계로 몰래 숨어든다. 릴리스는 세교계 악마인데 여기서 아까 언급했던 울다시안 울디오메드가 등장한다. 릴리스는 자신의 힘으로 울디시안을 꿰이고 루시온과 함께 온갖 계략을 울디시안에게 재앙과 시련을 가져다준다. 이 과정에서 울디시안은 각성을 하며 네팔렘의 힘을 조금씩 되찾기 시작한다. 이 모든 것은 루시온의 계략이었고 그는 각성한 울디시안의 힘을 취하려 하지만 울디시안에게 처참히 패배하고 만다. 이후 릴리스와 루시온이 성계에 만들어 놓았던 삼위일체단 등 모든 세력을 동원하지만 패배하고 보다 못해 나선 이나리우스와 그의 천사부대들까지 굴복시킨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천계와 지옥에 드러나지 않았던 성계가 드러나게 되었고 이를 본 악마와 천사들은 성계를 차지하기 위한 전쟁을 시작한다. 결국 성계는 천사와 악마들의 전장터가 되며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몇 안 남았던 울디시아는 최측근들마저 사망하게 되며 그는 네팔렘의 진정한 힘으로서 각성을 하게 된다. 그렇게 그는 순식간에 먼치킨이 되었지만 고대의 존재 트라굴의 조언에 따라 자신을 희생하며 성계를 지키고 이 이후로 천사와 악마는 모두 성계의 일에 간섭하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성계에 다시 평화가 찾아오는 듯 했지만 지옥에서 대악마 3형제와 고위악마 4명 간의 세력 다툼이 일어났고 벨리알의 계략에 빠져 대악마 3명은 성계로 쫓아나게 된다. 그렇게 대악마 3형제는 다시 깽판을 치게 되고 악마들이 다시 성계에 관여를 하게 되자 대천사 티리엘은
성계에 간섭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성계의 호라드림이라는 조직을 만들어낸다. 참고로 하나 말해주자면 현재 플레이어들이 게임을 하고 있는 시대에는 모든 호라드림들은 졸퉁쿨레를 제외하고 사망한 상태이고 데커드 케이만이 그의 후손이다. 아무튼 이 호라드림이라는 조직은 티리엘로부터 영혼석의 사용법을 배운 후 성역을 접수하러 온 대항마들을 모두 봉인한다. 이때 디아블로는 서부 원정지 깊은 동굴에 봉인당하는데 문제는 여기서 레오닉 왕이 칸두라스를 정복하는 과정에서 디아블로가 묻힌 동굴 위에 자카룸이란 교회를 만들고 여기서 레오릭을 보좌하던 빛의 대주교 라자러스가 디아블로의 영혼석을 발견하게 되면서 디아블로 1의 스토리가 시작되고 플레이어 즉 네팔렘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